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주기도문 번역을 좀 성평등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개신교에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죠. 길석교회도 예배 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문에는 아버지가 몇 번 나올까요? 네, 여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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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 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번역본이 아버지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기도문 번역이 다양한데, 이제 유달리 지금 쓰고 있는 기도문에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한번 다른 한글 번역본을 새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최근에 나온 번역본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만 있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뭔가 그 어순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일단 보면요. 큰 차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죄의 빚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이 있다 보여드리지만 그냥 빚입니다. 약간 경제적 그 채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우리가 조금 탕감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줬거든요. 이런 표현이죠. 이게 원래 원어로는 경제관념의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빚을 안 갚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빚을 탕감해줘라.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메시지 맞게 빚을 탕감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겁니다. 라는 식의 기도죠. 그런데 이 잘못 사용되면 마치 우리가 뭔가 피해를 받는데 무조건 용서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도 사실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인데 또는 악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악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악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도 되고 어떤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런 표현도 다 됩니다. 일단 더 중요한 건 요 마지막인데요. 여기 어떤 사본에는 이제 나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이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현대어 번역 성경, 외국 성경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마지막 줄이 사실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고 마지막 줄은 사실 빼는 게 사본학적으로 좀 맞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아버지라는 표현 말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주기도문 아버지 5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새한글 성경에 아버지가 이제 한 번,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번역본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새 번역 성경이고요. 요것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 이제 괄로 이렇게 묶여 있죠. 네, 이제 사본에 따라서 이제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한 번 나와 있네요. 새 번역도. 자, 이게 이 문제인 거죠. 원어로는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인데요. 이제 NA28 버전, 최근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아버지는 여기 파테르인데요. 아버지가 원어에도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냐라는 거를 이제 4분마다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요.
그냥 어떤 사본들은 이제 아멘으로만 끝나고 어떤 사본들은 조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이제 하나님의 뭐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있는 사본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뭐 여기 거룩한 영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삼위일체적 표현이 있는 후대의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버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이 없는 버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여기 알레포 버전이나 요 비잔티 사본이나 이게 좀 중요한 메이저 사본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줄에 있는 이렇게 아멘이 붙건가 뭐가 붙던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붙은 거라서 원어적으로는 빼져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마지막 줄은 이게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성경들은 이런 표현들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개신교에서 쓴 아까 주기도문은 아버지가 5번 나오는데, 이제 새 번역 성경이나 새 한글 성경이나, 이렇게 원래 파테르라고 번역한 저 아버지 단어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이거 보면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편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분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아버지랑 어려움이 있는 분은 사실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에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부르는 게 정말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어떤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제 설교나 뭐 성경 공부나 이럴 때 할 때 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예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루틴으로 하는 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게 또 다른 맥락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문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들으면은 뭐 자기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나? 혹은 뭐 아버지 돌아가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버지 한 다음에 뒤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 들으면 뭐 집에서 이렇게 만약에 어린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집에서 밥 안 주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긴 이건 이제 웃으라고 한 말인데 이제 현대사에서 굳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특히 이게 중요한 기도문일 때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젠더 감수성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표현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데 아버지란 표현이 없고 여기도 이제 원래 수해서 당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열받으니까 뭐 어머니 이렇게 해버리자 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뭐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적인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하지만 사실은 그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이 원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은 이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게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현대 그 시대의 사회적 교양에 맞게 단어를 좀 조심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엔주의 2021년 기사인데요. 제 여성주의 쪽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기도문을 이제 그러한 어떤 특별한 예배 때, 여성주의 연합 예배 때 이제 주기도문을 조금 각색해서 표현을 할 때 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뗐죠. 원래 주기도문 원어에 아버지는 한 번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좀 추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이렇게 쭉 하면서 조금 더 여러 이제 젠더 이슈에 관한 어떤 고민을 기도에 담아서 같이 잘 이런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떤 주제 의식이 들어가서 주기도문을 조금 이제 손본 것이기 때문에 공 예배 때 하긴 어렵고 특별히 이제 여성주 예배라든지 특별히 그런 주제 의식이 있는 예배 때는 이런 기도문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배울 거는 아버지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성평등적인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교회 공동체에서 좀 같이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서 새 번역 성경인데요. 지금 이게 새 번역 성경의 주기도문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괜찮다 싶은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고치고 이게 원어가 파트를 한 번 나오는데 그것만 고치자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성중립적 언어로. 나머지는 저는 세번역 성경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해서 아멘으로 끝내면 어떨까? 왜냐면 나라 권세 영광 이제 없는 번역본이 더 많고 끝날 때 아멘으로만 끝나는 사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교회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여기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요 12절과 요 악의 수고하 십시오 요거 부분인데요. 좀 악한 자에게서 저는 그냥 요건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오해만 안 한다면, 여기서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아까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꼬갖고, 우리에게 뭔가 빚진 사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갚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사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주자라는 거지. 아무 맥락 없이 우리 호구가 되자거나, 우리가 막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용서해서 없던 일로 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맥락에서 이해가 됐으면, 이런 표현이 더 좋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저같이 이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줄 일은 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빚에 관한 언어로 쓰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에는 조금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느낌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그래서 좀 용서해 주자는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 1세기 유대교 종말론 맥락에서는 그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악의 힘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게 그 유대교 상황에서도 맞고 우리가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악한 자보다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요건 예배 때 사용하는 할 때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은데 제 생각엔 그냥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멘 이렇게 맞춰도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그런 거죠. 요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요거 성평등적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어느 하나의 번역본에서 최소한의 수정만 하면서도 젠더 중립, 성평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도 주기도문에 이런 정신을 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주기도문의 이제 번역은 그렇습니다. 새 번역본에서 이제 나라와 권세 영광 이 부분 빼고 아멘으로 끝내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저는 이런 번역을 추천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예배 때 하는 이런 기도문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단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모든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문으로 애정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게 좀 배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번역도 아까 몇 가지 그 공동체와 같이 합의를 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좀 이제 강조점을 어떻게 두냐, 이제 여러 가지 옵션 두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